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편지의 수신인과 발신인이 누구냐 이걸 밝혔죠. 그러면서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폭포수와 같은 찬양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는 15절부터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성도의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죠. 자,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지난주에 살펴본 19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한 좀 보충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20절부터 22절은 그 앞에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23절은 22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문법적으로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제일 먼저 창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창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과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가운데 나타났던 똑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기력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활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맡기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두 가지 오늘 살펴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지혜도 말씀해 주시고 현명하게 살아가고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 아니고도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을 날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창조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부활을 날조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활의 공동체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납득하거나 경험적으로 경험한 것만 믿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증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다 경험한 것만 알고 경험한 것만 믿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다 이해하고 아시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도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마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의 수인이 무슨 무덤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DNA를 테스트했느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증거가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는 오직 예수를 만난 변화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부활 신앙은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조차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 닥치는 어떤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을 이겼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끝도 없이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나는 터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증거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의 유일한 증거가 뭐라고요? 나예요, 나. 변화된 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돼야지 다른 것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활을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노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부활의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과학으로도 논리로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없어요. 유일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내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펄떡거리고 뛰고 있을 때만이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을 때만 그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100가지의 유실론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100가지의 무신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고 내 피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다.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뛸 수 있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승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3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40일 계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는 동안에 빌라도 앞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빌라도 앞에. 뭐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나타나셨죠? 예, 자기를 찌른 병사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예, 안 나타나셨어요.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참 희한하시죠? 예? 자기를 죽게 하고 자기를 고통받게 한 그들 앞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밤에 자는데 문을 쓱 열고 들어가셨다면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한테는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게 당연하죠. 자,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몇몇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에 계속 계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훨씬 쉬웠겠죠. 증거를 보여주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는 뭘 남겨두신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책 쓰신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집을 남기셨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무덤을 남기셨습니까? 없어요. 시신을 남기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무슨 레닌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다 자기 시신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순례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거창한 왕조를 세우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훌쩍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남기신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람을 남기셨어요. 사람을. 그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남기셨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교회에 완전히 이양된 거예요. 다 올라가 버리시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 남겨두시고 그걸 교회라고 이름 붙이시고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라는 명령을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뭘 보면 돼요? 교회를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예수님을 교회를 나타내는 은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연장하도록 명령받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첫 번째 성육신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성육신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에 현존하는 증거로서의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고 예수님의 현존이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다 맡기고 올라가셨는데 오늘의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가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다른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다른 머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힘 있는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은요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뭐라고 그래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간. 여러분 오늘날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굳어버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머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몸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작이라고 그래요. 발작. 머리하고 상관없이 몸이 막 움직이는 거 발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웃으셨죠? 그런데 오늘날 머리이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발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만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은 피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처 상을 수상했던 작가인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을 따른다는 사람들로부터. 이해가 되세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을 따른다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같이 인정을 해보십시다. 교회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로부터 많은 실망스러운 상처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실망만을 주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 현대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들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교회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실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성도로서 이렇게 실망스럽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발작 증세만 보이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답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교회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면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세요. 막 이렇게 애들이 떠드는 거로는 고통 안 받으세요. 어른들이 싸우고 치고받는 것 때문에 고통받으시지. 애들은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때문에 고통받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우리도 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중앙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교회는요 역사상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예?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라고 초대교회를 꿈꾸죠.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런 거 안 붙여놓으니까 우리는. 예?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그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 The very church.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교회.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안에 싸움이 있었고요. 그 안에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아니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말씀하고 기도하는 데만 전무할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떠나지 마세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작불이요 떨어져 나가면 그 불씨가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나가면 이내 어떻게 돼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인디아나에 있을 때 거기 추우니까 장작을 좀 뗐는데 누가 장로님 한 분이 이사 가시면서 장작을 이만큼 줬어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하나씩 떼는 거예요. 하나씩. 오늘은 하나만 떼자. 신문지를 한 불이 갖다가 부를 때도 불이 붙다가 꺼져버리고 불이 붙다가 꺼져버리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백무산 시인이라고 한 분의 시가 떠올랐어요. 장작불 혼자 타는 게 아니지. 그 시가 떠올라서 2개, 3개 나무를 같이 모아놓으니까 활활 타더라고요. 한 놈이 막 타고 한 놈이 시들어가면 시들어가는 놈을 또 불탄 놈이 태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맞물려가지고 태워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떨어져 나가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버린 장작 더미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번에 임직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반드시 읽도록 했어요. 독후감을 아직 안 써내셨는데 네. 근데 거기 보면 1장에 J.R. 파월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그렇지만 이 배는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여러분 여기서 빌은 누구예요? 교회에 실망해버린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삐걱거리는 배는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삐걱거릴 때가 있어요. 낡은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구토가 날 정도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타고 있든 타고 있지 않든 그 배는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시각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22절이에요. 그 교회가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외우시라고 그랬죠. 뭐예요? 에클레시아. 기억나세요?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했어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from이라는 뜻이 있고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지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하나님 자신이 세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우리 예수를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고전으로 삼자, 그렇게 해서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참 아름다운 교회이십니다. 왜 표정이 이렇게 떨떠름하세요? 네? 아름답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회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둘 다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네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부흥사경에 강사로 오시는 분이 시애틀의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오세요.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모시느라고 2년 전에 스케줄을 잡았어요.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벌써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여러분, 교회만 문턱만 넘어들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여기 4011 쉔블리 더우디 로드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자리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돼 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내 외모는 나날이 후패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돼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만 여러분, 몸이라는 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은 팔, 다리, 얼굴, 목이 있지만 이게 다 뭐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몸이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이 다 떨어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괴기영화지, 괴기영화. 괴기영화에 보면 이 지체들이 막 각각 움직이잖아요. 자,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죠? 인종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종이나 뭐예요? 계급의 차별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한술 더 뜹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기는 성의 차별까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계급의 차별, 인종의 차별, 성의 차별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것은 이 시대,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막대 먹은 것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공동체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줄 서기도 없고 줄 긋기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출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서기를 잘해야 되죠.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줄을 긋습니다. 너하고 나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끼리 서클을 그립니다. 돈 있는 사람끼리, 같은 고향끼리, 같은 학교 나온 사람끼리, 취미와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자꾸 그물 거요. 여기 너 넘어오지 마. 이게 세상이에요. 줄서기와 줄긋기가 횡행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줄서기와 줄긋기가 사라진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줄서기와 줄긋기가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줄서기와 줄긋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줄 딱 한 번 서야 돼요. 언제 서야 돼요?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그때 말고는 줄서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줄서기 하고 줄긋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의 왕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줄서기 시키고 자꾸 줄긋기 시키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그래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역사상 교회는요, 박해 때문에 망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분열 때문에 망했어요. 교회가 가난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간구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위해 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동체에는 가장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공감하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만일 이 교회에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기 내 몸에 눈만 한 20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팔만 한 3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울까요? 끔찍하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 같은 성도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가 있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 존 웨슬레의 어머니 아시죠? 수잔나.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자식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9명. 입양 아니고 다 친자식이 19명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9명을 잘 키운 이 어머니 수산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그때 수산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냐고요? 어떤 자식이 병이 들면 그 자식의 병이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고, 어떤 자식이 집을 떠나 있으면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집 떠난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문제가 있는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잘난 사람, 가장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찌질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은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까놓고 보면 다 찌질이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보존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요, 죄인들이 와야 돼요. 죄인들이 와야 돼요. 문제는 죄인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교회는 찌질이들이 모이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으세요. 우리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찌질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다투고 잘났다고 그러고 변화받을 생각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사를 걸어야 되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안에서 변화받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필립 얀시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회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에는 늘 뒤에서 잠들어 있던 술주정뱅이가 있었고, 햇볕 좋은 날에는 깜빡깜빡 졸던 아줌마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값비싼 밍크 코트를 입은 얌전한 부자 할머니도 있었고 밍크 털 대신에 코털이 듬성듬성 삐져나온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을 바라보시며 때로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군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군복 입고 다 머리 똑같이 깎고 있는 그런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저마다 다양한 공동체, 그런 유쾌한 다양성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애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의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